예배 드리는지, 우리가 드린 예배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건 여러분 수에 대한 차이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이 모습을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이 모습을. 예? 오늘은 우리가 예수사랑 큰 잔치 선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잔치집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지금은 밖에서 다 잔치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집에서 많이 했잖아요. 결혼식도 하고 회가 잔치도 하고 이렇게 돌잔치도 하고, 그렇죠? 잔치집 하면은 음식도 풍성하고, 그죠? 음식이 많아요. 또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정말 즐거움과 웃음소리도 가득하죠. 그리고 항상 잔치집에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을 사람들이 막 축하합니다. 그런 것이 세상에 여러분 잔치집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세상 잔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적 잔치가 있어요. 근데 그 영적 잔치는 먹고 마시는 이런 잔치가 아니에요. 세상처럼 먹고 마시는 건 여러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영적 잔치는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영적 잔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 막 찬양이 넘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잔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너하고 같이 저녁 이 밤을 보내야 되겠다.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유명하신 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이 환영하는 예수님이 오늘 자기 집에 자기와 같이 잔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저 못된 놈이라고, 저 셀이 저 죽어야 될 놈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서 삭개오와 같이 잠을 자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안에서 영적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가 나중에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요 지금까지 인생 잘못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제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이 세금금리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어떻게 했냐면 빼앗은 거에다가 플러스 20%만 주면 돼요. 율법에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 삭개오는 뭐냐면 400%를 주겠다는 거예요. 4배나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굉장한 기쁨과 감격이 예수님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잔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적 잔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잔치에는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잔치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너무 기뻐서 베푸시는 그 잔치예요. 오늘 본문에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잔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장 거기에 여러분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고, 10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잔치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사실 여기 나오는 탕자는 잔치를 베풀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잖아요.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동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잔치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가산을, 유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 탕진해버린 이런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심각한 죄를 지은 자기 동생에 대해서 그 잔치를 베풀고 환영하는 그 아버지를 이해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장부터 여러분 읽어야 돼요. 여러분 14장 15절에서 2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15절에서부터 이런 뭐냐면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 주인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오라고. 이렇게 우리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잔치인데 여러분 꼭 오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밭을 샀다. 이 밭이 뭐예요? 요즘 같으면 밭이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부동산이 쉽게 말하면 부동산, 돈이라는 거죠. 내 재산이라는 거죠. 사업이라는 거죠. 경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당신 잔치에 못 가요. 이 말이에요. 네. 1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는 그 당시에 뭐예요? 소를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뭐냐면 일, 노동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과 노동, 직장에서 일하는 거,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 때문에 나는 바빠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은 20절에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못 가겠노라. 자, 장가를 들었대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 와이프하고 지금 와이프가 얼마나 지금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잔치에 오라고 하니까 다 관계 때문에 못 와요. 나는 뭐 친구 모임이 있어요, 자녀 모임이 있어요, 나는 가족 모임이 있어요, 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저런 관계 때문에 나는 못 가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 부자들, 바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오히려 병신들, 소경, 저는 자들, 가난한 자들이 옵니다.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그래요.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잔치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탕자와 같은, 도저히 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탕자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잔치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영적 잔치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의 잔치인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은혜의 잔치에 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에 다 여러분 핑계가 있잖아요. 초청하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것에 묶여 있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었다, 천국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드시 돈 때문에 못 올 거야. 내 잔치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 때문에 내 잔치에는 못 올 거야. 반드시 관계 때문에 내 잔치에는 못 올 거야.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일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면요 잔치를 잃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죽어있는 자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도 부활해서 나중에 잔치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9절에 보면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창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여러분 4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혼인 잔치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14장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계시록 14장 4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말, 이 여자는 쉽게 말하면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벨론 즉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하나의 여자와 같아요. 큰 음녀와 같아요. 왜? 사람들을 유혹하니까. 뭘로요?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그 쾌락의 문화, 타락의 문화 그런 문화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음녀로 나와요. 음녀 여자로 나옵니다. 여자 유혹하는 여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마지막 때는 이런 것 때문에 더러워져 가지고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고 그런 세상의 문화에 섞여서 세상에 오염되고 더러워져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옛날 성경에는 정절이라고 나와요. 정절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수님께 대해서 정절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헌신되고 충성되어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정절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들과 이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별해야 돼요. 네, 그래야 돼요. 여러분 15장의 비유가 16장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16장의 비유가 여러분 청지기 비유라고 그래요. 청지기 비유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청지기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어느 날 직장에서 잘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세상에 사람들이 믿는 자식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냥 미래를 대비한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그 비유를 들려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세상의 거기에 부자는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즐거움 속에만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부자가 누구를 가리켜요? 16장 1절에 나오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대요. 응?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냐면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13절에 그 위에 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정말 그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재물을 이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재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 말은 재물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이 재물에 너무 집착해서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돈에 붙잡혀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너희들이 이별하지 않는다면 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부자 나사렛의 부자가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나타납니다. 돈을 너무너무 여러분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뭐라고 나옵니까? 매일 잔치하며 살아갑니다. 16장 여러분 19절에 뭐 이렇게 1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 부자가 이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늘 부자가 매일 잔치를 막 열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그냥 인생을 그냥 잔치처럼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 가고 내일 뭐 어디 가서 가고 싶으면 다 할 것, 이 돈을 가지고 할 걸 다 하고 잔치처럼 잔치집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치와 쾌락을 즐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그 탐욕을 가지고 자기 만족의 삶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잔치는 허망하게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장의 이 비유하고 16장의 비유를요 비교를 합니다. 대조를 해요. 이 부자의 잔치는 아무리 그가 화려하게 잔치처럼 인생을 살아도 그건 허망하게 끝나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잔치는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잔치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잔치만 누리는 자는 결국은 영원한 잔치에서 끊어진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세상에 너무 즐거운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을 잔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부러워합니다.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어. 자, 세상에서 저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걸 나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 부러워해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세상 잔치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게 세상 잔치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부러워해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봤으면. 네, 하나님 말합니다. 야, 얘들아, 너희들이 이 부자처럼 돈 가지고 그렇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부럽니? 근데 그 잔치는 금방 끝나는 거야. 금방 끝나.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처럼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잔치에 눈이 열어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보면 여기에 15장에도 보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잃은 양은 뭐예요? 잃은 양 한 마리. 이건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나. 여러분 드라크마 비유는 뭐예요? 온 집안을 찾을 때까지 다 쓸고 다니잖아요. 집안을 다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끈질기게 그 한 영혼을 찾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한 영혼을. 그 다음에 잃은 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이걸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잃었다라는 것은 이 말은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구원받은 잔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걸 잃은이라고 그래요. 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양이 울타리에 있어야 되는데 울타리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맹수에게 여러분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 죽음과 파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있어야 할 자리에 정말 없어요. 어떻게 돼요? 죽음과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실 죽은 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큰 잔치를 여러분 베푸십니다. 왜요? 이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기에 반드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잃은 여러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이 선포주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음이? 저는 이미 마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운동을 하고요, 분식집에 들어갔어요. 그 전부터 좀 아시는 분인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작은 교회 한번 섬겨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 사실에 올 3월 달에 목사님 교회 가려고 했어요. 그 목사님 교회도 가봤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나는 권사님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사실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야기를 한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오시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가족이 우리 교회로 오려고. 그래서 올해 말에 다 정리하고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문자로 제가 이렇게 통화했는데 올 3월부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 들어와서 다 봤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시도 보고 그 올려놓은 것도 보고 다 봤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제가 저희 라인에 사는 한 분을 엘리베이터 내려오다가 같이 타고 내려오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운동하러 가시더라고요. 운동하러 가시나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운동을 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전에 예수를 믿었대요. 자, 그래서 집사님의 파크랜드를 물어본 거예요. 그거 아시냐고. 그래서 제가 예수를 증거했어요. 사장님, 예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를 신부인 줄 알았대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로만 갈라고 다니까 신부인 줄 알았대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장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응?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녁으로 계속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 잔치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세상 잔치에 관심이 많아. 세상 해가 잔치, 결혼 잔치, 돌 잔치, 무슨 잔치, 세상에 무슨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아. 근데 아버지의 기쁨이 진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천국 잔치에 관심이 있어요. 한 사람 죄인이 돌아올 때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니까요. 한 사람 죄인이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잔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 잔치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런 데는 하나님의 잔치에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그 잔치를 얼마나 베풀고 싶어 하는지 이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표현으로 표현한 거예요. 가라지 끼우고 살찐 송아지 잡고 이런 거 우리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성대한 그런 잔치를 열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런 탕자가 돌아오면.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 잔치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내 식구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이런 잔치가 있는데 그때 꼭 좀 한번 와 주십시오. 네? 해가지고 여러분 아까 이런 드라마만 봤잖아요. 찾을 때까지요. 찾는 거예요. 그 동전을. 네? 동전하고 생명하고 여러분 그걸 동전이 지금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찾을 때까지 하나를, 한 생명을. 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자리가 비면 썰렁하죠. 그거 느끼죠. 썰렁해요. 여러분 신디만 하나만 빠져도 썰렁하죠. 그죠? 그래요. 그런데요 이러다가도요
한 생명이 오면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한 생명이 오면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려요. 네. 그렇게 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한 생명이.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잔치를 열어놓고 잔치를 알아서 뭐 목사님 알아서 다 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이런 것을 놓고 여러분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생명이라도 두 생명이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인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잔치에 내가 생명을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큰 잔치는요, 예수 사는 큰 잔치는요, 영적 잔칫날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와도요, 영적 잔치가 열어집니다. 한 사람만 회개하고 돌아와도요, 예수 믿는 역사가 있어도요, 잔치가 일어납니다. 하늘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아무나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그렇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 생각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무슨 저 탕제 작은 자기 동생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망나니 같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큰아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저는요 어른이 돼가면서 이렇게 자식을 키우면서 아버지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아버지를 싫어했었어요. 아버지는. 그런데 내가 어른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도 참 많이 힘들었겠다. 아버지도 이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요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어떨 때요 저녁에요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면요 성도들 놓고 기도하면 막 제 마음이 막 엄청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아버지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영혼 생각하면 너무 아픕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아프세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버지 그 영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하며 제가 기도합니다. 응? 여러분 목사가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보다요 여러분 천배 만배를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천배 만배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그 종들이 아까 14장에 있잖아요. 종들이 가서 다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똑똑한 사람들은 안 온다니까요. 바쁜 사람들도 안 와요. 사업에 바쁘고 똑똑한 사람들, 일에 바쁜 사람들, 관계에 바쁜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밖에 나가서 저 길거리에나 산울타리에 가가지고 말이야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 병든 자들, 저는 자들 뭐 다 데리고 왔는데 자리가 부족해. 아무나 다 데리고 와.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빈자리가 없이 채우란 말이에요. 강권하는 말은 뭐 억지로가 아니라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권해서 데려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종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그냥 가서 저기 했을까요? 안 해요. 우리 주인님이 이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꼭 오세요. 한번 와보세요. 이런 잔치가 없습니다. 오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해서 데리고 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잔치는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잔치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어디 가고 상을 받고 이런 거 그건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죽은 영혼이 잃었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응?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선포 주일 때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명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십니다. 네. 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 잔치, 여러분 종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잔치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